참 예수님,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읽지 않아도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른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아이에게도 오늘이 수호천사 기념일이니까 수호천사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은 수호천사들에 의해서 하느님께 다 보고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호천사에 대해서 이 수호천사 기념일만 조금 생각할 뿐 큰 신심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명을 좀 어둡게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눈 쪽에 상처가 좀 났거든요. 이렇게 지금 테이프를 붙여서 일부러 좀 잘 안 보이게 한 건데, 수호천사가 있다면 왜 다쳐야 되죠? 그쵸? 수호천사는 일반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림들 같은 데서 보듯이 이렇게 잠잘 때도 보호해주고, 다리를 건널 때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날 전날 목요일 날 그래도 집에 많은 선물 꾸러미들이 그래도 주신 분들이 많아서 과일 박스나 이런 거를 들고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혼자 이렇게 여러 박스니까 밑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깜깜해서 이렇게 봤는데, 밑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밑에 계단이 다 내려온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이 없는 줄 알고 짚었는데, 아니구나, 계단 이제 짚었는데 밑으로 쏙 내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그 박스 모서리에 눈이 이렇게 다행히 눈이 찍혀서, 다행히 찍힌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사람 보는 신자분들은 어머 다행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쳤는데 뭐가 다행이냐고요. 저는 막 이러며 농담 삼아서 눈이 안 다친 게 다행이라는 거죠. 눈 이제 주위에 이렇게 됐는데, 상처가 난 건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죠. 그런데 수호천사가 있으면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보호해주냐고 이제 하느님한테 전화라도 걸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제 수호천사가 저도 그러면은 있다고 좀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눈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줄줄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손에 피가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이제 박스는 다 엎어져 있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뭔가 딱 결심해서 그래, 이때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오던 어떤 감사의 이게 좀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석날 당일에도 미사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째져가지고 눈이 또 퍼렇게 풍풍 부어가지고 신자들 앞에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미사를 안 빠지고 할 수 있는 정도만 다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또 가족들을 만날 때도 또 신자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약방을 차려도 될 정도로 약이 막 이렇게 막 진짜 약방을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자들이 또 많은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 항상 생각해 오는 거지만 나의 선택이구나. 첫 번째는 어쨌거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렸을 때 뭐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정신병이 걸려서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심리 뭐 그런 최면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무슨 수호천사들이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수호천사들이 이렇게 수호천사들이 뭐 진짜 그런 건지 뭐 꾸며서 하는 건지 뭐 상상으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해주는 말이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당연히 실패하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너무 또 상대에게 또 많은 걸 요구하고 또 내 수준에 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랑 결혼하겠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잘 안 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수호천사가 하는 말은 그것은 네가 겪어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터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네가 포기할까봐 나는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는지 아니? 나는 처음부터 너를 지켜보면서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을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포기하지 말라고 옆에 끝까지 계속 있었고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으니 뭐 느끼고 있으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진짜 혼자가 아니고 인생 금방 지나가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꼭 감고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 조금 기억해 줄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꾸며냈거나 꾸며내지 않았건 뭐 우리 수호천사가 하시는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다치고 나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뭐 제가 평상시에 수호천사를 기억하고 살지는 않아도 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또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뭐 수호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차피 다칠 거 다치고 그분 수호천사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막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하느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있다고 믿는 게 더 좋으니까 거기에서 짜증나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했다고 뭐 짜증내고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끼리 또 인상 쓰고 신자들한테는 또 왜 이 사제관을 막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이게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야. 하느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라고 믿든가. 이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나는 좋은 거를 믿으려고 한 거잖아요. 왜? 그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믿으려고 어떤 증거, 표징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은 착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착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다가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거지 선택은 내가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들어온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화해서
우리는 어차피 혼자인 존재고 그냥 죽으면 사멸하면 끝이야. 뭐 이런 것을 굳이 믿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심판이 없으니까 막 살자. 그렇게 악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느님을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악하지 않고 한번 이 세상에서 죄를 이겨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믿는 거죠. 그래서 믿거나 안 믿거나 증거는 없어요. 다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럼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이 신리성지, 이 대전교구 신리성지에 가면 이 순교자들의 어떤 순교하는 그림을 그린 13점이 있어요. 엄청 커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건데, 이것을 그리신 분이 이종상 요셉 화백이에요. 이종상 화백은 우리 5,000원권 율곡 2인가요? 그 다음에 5만원권, 저는 뭐 신사임당이 더 좋은데 신사임당을 그 지폐에 그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려도 그게 몇억 원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으면, 그리고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그린 거야, 이 순교의 그림을. 그러니까 뭐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려서 이 신리성지에 기증을 한 거죠. 뭐 돈을 받고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종상 화백이 이걸 그리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사실은 다 프린트한 거랍니다. 이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그래도 모조품이라도 봐야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 정말 보시면 정말 아주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구나. 그런 거를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그리셨어요. 그러면 원본은 어디 있냐? 원본은 이렇게 붕 떠 있대요. 이렇게 어떻게 붕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습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금고로 돼 있대요. 그 뭐 아무나 못 연대요. 금고 안에, 그게 이제 습도가 또 안 맞으면 부스러지기도 하고 곰팡이 쓸기도 하니까 습도와 온도가 딱 맞게, 금고 값도 뭐 장난 아니고 유지비도 장난이 아니래요. 거기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또 뭐 이렇게 뭐 먼지나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살균도 되면서, 아무튼 뭐 그런 곳에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종상 화백이 그런 거죠. 그래, 내가 돈은 안 받겠지만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금고는 좀 마련을 해달라. 그게 요구사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수호천사는 그 금고와 같은 거죠. 우리는 안 보여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 작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보호해주는지 안 보호해주는지 모르지만 일단 믿으면 좋다는 거죠. 뭐가 생기니까? 자존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자존감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 그게 나만 자존감이 생기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연도 하느님이 만드신 거, 모든 거 안에는 화장실에는 또 화장실 귀신이 있었고, 옛날에 부엌에는 또 무슨 몽달 귀신이, 뭐 아무튼 귀신이 있었고, 어디나 다 귀신이 있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화장실에 가면은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맨날 손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왜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그게 마려우면은 가지 못하고 막 어떡하지 막 그래. 그리고 막 밖에서 막 엄마 좀 막 있어줘 막 그러진 않았죠. 또 남자 체면에. 그렇지만 아무튼 되게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손 올라오면 어떡하나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달라 보이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거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믿게 되면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제가 아주 뭐 청년 때 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놈이 초등학교 되는 놈이 남자애가 돈 빨리 500원 내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죽을라고 이놈이 그래가지고 꼴밤으로 빵 때렸죠. 그래가지고 그놈이 막 도망가더라고. 저런 어리석은 놈?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놈이 자기 형들을 한 1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애들이 돈을 달라고 그럴 때 그냥 애들이처럼 안 보여요.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나에게 수호천사가 붙여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호천사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그런 거죠. 이 어린이와 같은 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하느님께 반드시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호천사는 믿으면 좋은 거죠. 뭐 나는 혼자야. 그래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 하면 불안해져 죽을까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불안증 때문에 잠자면 눈 감으면 자면은 내가 잠이랑 죽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하면서 체면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수호천사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있으니까 너 편히 잘 수 있어. 편히 자.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느님이 나를 보내서 지켜주는 귀한 존재야. 그런 것을 부모가 수호천사로서 느끼게 해줬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수호천사를 만나게 해줘서 뭐 좀 이상한 그런 거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나 세상에 혼자구나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래서 지독한 불면증에 잠도 못 이루다가 결국에는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호천사가 있는 것을 믿어서 뭐 가톨릭을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만 믿으면 내가 정말 귀한 작품이구나, 누군가의 작품이고 누군가 그 작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호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있게 해주셨구나.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결국에는 근데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일단 그렇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믿음을 선택한 다음에는 한번 뭐 저도 막 주락교 애들이 막 해가지고 이놈 그래가지고 집에 가버려 너 그래 근데 진짜 가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어머 큰일 났네 이거 엄마한테 그 집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얘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는 거 바로 앞에서 갔다가 바로 돌아온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하자마자 들어주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조금씩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도 이제 수호천사에게 조금 말을 좀 자주 걸고 기도도 좀 해보고 이렇게 그럴 참이죠. 그렇게 되면 또 그분이 수호천사가 또 함께 계셔주시는 거는 또 하느님은 또 멀잖아. 예수님 막 성모님 막 그리고 그분들은 많은 분들 보살펴야 돼서 그런데 이제 수호천사가 계속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수호천사가 계시다는 그 느낌만 가져도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없는 것처럼 살아서 그거는 이제 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꾸 누가 보고 있으면 죄를 못 지니까. 그러나 먼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너에게는 항상 수호천사가 있어. 그래서 수호천사에게 바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도 바치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시선이 바뀌어서
정말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도 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호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정말 하루에 아침에 시작하고 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